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 말이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꺾이면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불안한 분들, 강박증에 걸린 분들, 우울증에 걸린 분들, 이유와 상관없이 계속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은 아마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부여잡기, 마음을 다잡기가 굉장히 힘든데 결국 마음이 꺾였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잘 보기를 바라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마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어려운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분들은 지금 골리앗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 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골리앗이라는 어려운 환경을 여러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꺾여 있었어요. 마음이. 한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외부적 환경이 이스라엘을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겁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적 앞에 어떻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마음이 꺾인 거예요. 마음이 진 거예요. 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이건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온전하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꺾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꺾인 상태예요. 전의를 잃은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 이제 다윗이 나와서 결국은 블레셋이란 존재를 골리앗이란 존재를 이겨버리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공기가 바뀌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의 마음이 꺾여버려요. 사무엘상 17장 5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기세등등했던 블레셋의 마음이 꺾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꺾이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을 여러분 잘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꺾이는 순간이 있어요. 실망이든 섭섭함이든 아니면 이게 사단의 불화살을 맞아서 정죄함을 받던 순간적으로 마음이 꺾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어마어마한 용맹함을 보고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그들이 도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꺾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전의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2절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여러분 뭐가 달라진 겁니까? 뭐 무기가 달라졌습니까? 전투 병력이 달라진 것입니까? 환경이 바뀐 겁니까? 뭐가 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여러분 싸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라는 건 뭐냐면 육체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 주님 앞에 가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교회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전히 블레셋은 있고 여전히 골리앗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으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승리의 패러다임이란 생각을 빌드업하는 순서를 말합니다. 기초부터 어떻게 쌓아 올려야 하는지, 갑자기 골 넣고 갑자기 골리앗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 마음,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내 마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어떻게 빌드업 시켜서 올릴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빌드업 시킬 수 있냐면, 누가 빌드업 시킬 수 있냐면, 환경은 똑같습니다. 보여지는 환경은 똑같은데 누가 이 순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영적인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냐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와 친밀한 사람이 결국은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빌드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과 친밀한가, 내가 어느 세계와 친밀한가, 평상시 때의 친밀감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일상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환경이 반드시 닥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상황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근심의 상황. 이 근심이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할 정도로 이 근심이 강력한 건데, 성경은 이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세계와 친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목사님,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과정을 지금 생략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평상시 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염려의 상황에 올 때 믿음으로, 내 머리로는 근심이 있지만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지금은 내 마음이 어렵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자기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상황은 근심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서 나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7절 보세요. 이거 나오죠? 조건절이에요. 그리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의 평강이 있어야 목회자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 있고, 일터에서 여러분 일하는 여러분들은 온전한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 효율적인 일들을 할 수 있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지킬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패배의 패러다임은 반대입니다. 패배의 패러다임은요, 자기 의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과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보이는 세계가 더 익숙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빌드업해요? 자기 능력으로 빌드업하기 시작해요. 사울 보십시오. 망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빌드업 시켜가는지를 보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뚫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어떻게 자기 인생, 또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빌드업 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자기 의지, 자기 것들을 씁니다. 결국 자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더라 이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는 마음의 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은 어떤 의지를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의지라는 것을 주었는데, 이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지인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로부터 받는 내가 의지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에 상관없이 내 마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기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의지인가.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모든 의지는 여러분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보다 내 의지보다 더 센 환경이 오면 무조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지는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의지에 대한 오해를
없어야 돼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들을 주셨어요. 이것도 그런 영역인데, 자, 이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데, 시편 97편 10절에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미움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미움이란 감정을 갖지 말아야지 이렇게 택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미움에도 양면성이 있어요. 미움이란 감정을 쓸 때가 있어요. 자, 그게 언제입니까? 시편 97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자, 성경은 미움이라는 감정을 어디에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을 미워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데 쓰지 말고 악을 미워하는 데,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하나님을 붙잡는 데 써야지 다른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의지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념이에요. 신념은 옛자로부터 오는 자기 생각이에요. 신념과 믿음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의지의 다른 표현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확신의 정도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숙하면 믿음이 세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믿음이 세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나에게 친숙하면 믿음이 세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 믿음이 약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인데, 누가복음 9장 29절부터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신성으로서의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이 변화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변화산이 어디 있냐면 구약의 형제의 연합을 다루는 헐몬산이 변화산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시죠. 보여주세요. 예수님 어떤 분. 근데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깊이 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디서든지 자는데 어떻게 자요? 깊이 잤다. 깊이 자, 깊이.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참 잘 나타나. 그러니까 또 33절에 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에게 있어서 전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가슴이 뜹니까? 그러니까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생각 않고 그냥 노필터로 막 나온 거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막셋을 짓재. 그래도 질서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생각은 제가 생각할 때 모세가 엘리야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모세, 세 번째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자고 하는데,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항상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그죠? 뭐 생각이 많이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 깊이 자고 온전히 깨어나고 막 개운하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참 한심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자기가 말한 것도 알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 어떤 분인지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머물기를 원했던 베드로, 어마어마한 걸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본 겁니다. 신성이신 예수님을 봤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로 해보면, 우리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계시로 말한다면 계시가 막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냥 눈으로 막 그냥 다 열려버린 거죠.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영적 경험한 베드로에게 내려가자는 거예요. 왜 내려가자고 얘기합니까?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내 원래 모습은 이렇지만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여기 머물려고 온 것 아니야. 베드로를 이끌고, 그러니까 예수님 내려가면 베드로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니까. 자, 보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31절 보세요. 여기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자,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셨어요? 처참한 모습을 가지셨어요. 형벌의 틀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셨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갑니다. 변화산의 예수와 십자가 예수가 뭐가 달라진 겁니까? 왜 변화산의 예수는 그들의 의지를 써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거기에 머물고 싶다고 그들이 얘기하면서, 왜? 정작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개념에 합당하지 않은 메시아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이해에 합당하지 않은 메시아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의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 체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계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이런 경험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베드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베드로의 의지는 결국 꺾일 수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꺾이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개념과 다른 예수의 모습이 보이거나 다른 환경이 나에게 온다면, 다른 응답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이 사람은 예수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의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올 수 있는데, 내 생각과 다른 개념들이 올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어떤 의지? 아까 얘기했죠? 어떤 의지를 가져야겠어요? 나의 생각으로부터 온 의지, 혼적인 의지는 여러분 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아무런 힘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절대 주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내 옛 의지가 못 박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옛 생각이 못 박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십자가를 통과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제자들 보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을 열어버립니다. 기적을 만들어버립니다. 길을 내버립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뭐가 차이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베드로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베드로. 나의 비포와 애프터의 경계선은 뭐입니까? 능력 없는 나와 경건의 모양만 있는 나와 경건의 능력이 있는 나의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결국은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혼적인 감정과 생각들은, 혼적인 의지는 결국 꺾일 거고, 보세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는요, 아까 그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 마음들, 그 사랑이죠. 사실 주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혼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섞인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섞인 마음은 결국 마지막 가면 다 변질돼요. 아브라함처럼 네 자식 나한테 달라,
그러면 변질돼요. 그때 결정적으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때 도망가지 않고 결정적으로 자기 자식을 결박시키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순종을 보일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죽은 사람이에요. 예자가 죽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이 마지막 때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너무나 명쾌하게 이것에 대해서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가 이제 50 이제 되면서 정말 저도 많은 경험을 해봤고 많은 것들을 알고 깨달아봤어요. 뭐 이런 진영 저런 진영에도 다 가봤어요. 결국 내린 결론은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는 변화산에 있었던 환상과 계시와 능력도 아닙니다. 어떤 경험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누가 따를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날마다 자기 예자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예수를 따르는데 얼마나 이것이 나를 방해하는 줄 알고 그것을 막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된 거구나. 내가 20년 교회 다녔는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풀린 거구나. 내가 이렇게 답답했던 거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고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내 마음에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필터링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것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기를 자꾸 부인하고 나는 마른 막대기다. 나는 마른 막대기다. 난 너무 교만하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도 나는 멀었다. 이 안에 아직도 옆 사람이랑 내가 화합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 영광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마술사 시몬은 그 영광을 소유하고 싶은 거야. 돈 주고라도. 가짜를 본 겁니다. 혼적으로 본 영광인 거예요. 혼적으로 본 계시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사야 보십시오. 완전히 바닥에 엎드립니다. 화로다 나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엎드려요. 제단 숯불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 숯불이 입술에 댈, 부정한 입술에 댈 때까지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완전히 엎드려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아주 조심.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 보십시오.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면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 경험한 사람이 뭐라고 해요? 주님 앞에 서면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연약하고 내 안에 있는 괴물을 볼 수 있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그것이 더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영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어떤 환경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그 십자가가 있어야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쓰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갖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예 아멘이라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 열방을 먹이고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쓰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쓰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쓰시고 여러분의 달란트와 능력을 쓰실 수 있는 주님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온전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갑시다.